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 오늘 2세기 기독교 발전을 지금까지 봐왔고, 속사도 변직론자, 그리고 영지주의,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말시온주의, 오늘은 몬타니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역사를 나누겠습니다. 몬타니즘, 용어를 보면 몬타니스트, 몬타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몬타니스트라고 얘기도 하고, 또 페푸잔이라고 하는데, 페푸자라는 곳을 어떤 그 중요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페푸잔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새 예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기록, 그들에 대한 기록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회사 역사가가 있는데, 그 교회사에 25개의 아티클, 어떤 그들이 전했던 신탁이 나와 있어요. 초대 교회사를 볼 때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유세비우스예요. 그 사람은 10권의 교회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록한 그 책의 총 10권인데, 최초의 교회사로서 전반부의 7권은 303년까지의 교회 역사, 후반부는 323년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넘어갑니다. 그 몬타니즘의 발전 과정을 보면 기원 175년 필리기아에서 그 지방, 그 몬타너스가 이제 주도한 내용인데, 몬타너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이방신의 방법으로 새 종교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또 신탁을 따르는 게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세속화될 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요.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한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이 강조되죠. 그들도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여선지자가 있는데, 프리실라라는 사람과 막시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프리실라는 이제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브리스길라는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프리실라가 남편을 버리고 몬타너스를 추종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의 여선자에 의해서 이제 몬타너스가 활동하게 되죠. 그 논쟁점은 무엇인가 하면, 환상 중에 엑스터시를 경험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그 방식이 나 여호와는 이런 식으로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의 하는 형태로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얘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입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입으로서 역할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냐라는 또 질문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귀신으로부터냐. 근데 대부분 이제 초대 교부들의 입장은 그들이 귀신의 역사를 따랐다라고 평가합니다. 발전 과정을 보면 동방에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일했지만 AD 179년 그 세 명의 몬타너스, 또 그 프리실라, 또 막시밀라가 다 죽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지도자가 테미스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감옥에 갔다가 돈을 주고 나와서 스스로 순교자를 자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몬타니즘을 더 확산시키는데 일을 하죠.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재정 관리를 할 때 헌금위원을 따로 두고, 또 각자에게 일정한 헌금을 부과하고, 또 설교자에게 또 어떤 그 월급을 주는 그런 일을 했죠. 또 프리실라의 그 예언이 이제 할 때 페푸자가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것이 곧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비적인 어떤 그 장소로서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전파하죠.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는 그 신비주의인 것이 제외되고 금욕주의적인 면이 이제 전파돼요. 그런 몬타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경건의 어떤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일정한 시기에 몬타너스를 따르는 그런 어떤 경건주의 활동을 하게 돼요. 몰락은 3세기 중반에 로마 황제 데키우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 핍박받고 이제 몰락하게 되죠. 또 4세기에 어거스틴하고 중요한 이제 히포의 주교고 서방교회 교부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집회를 금지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죠.
교리가 몬타니즘의 또 교리가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통한 계속적인 어떤 계시가 있다. 그래서 이 어떤 성경의 순서를 보면 구약과 복음서 세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 세대다. 그렇게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하고 복음서를 통해서 활동했던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 성령 세대보다 못하다. 우리가 오히려 우월하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방언과 예언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들은 재림의 긴박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페푸자가 새 예루살렘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결혼을 무시하고 또 재혼을 금지하고 또 순교를 강조하고 금식을 강조하고 1년에 2주 정도는 금식하도록 가르쳤어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된 것이 이제 서방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경건 운동에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 이쪽 터키 쪽, 그러니까 콘스탄틴 쪽의 그 동방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따르고 했었죠. 이 두 여자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성들의 교회 지도력이 이제 좀 더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에 미친 영향, 교회적인 건강한 영향은 뭐냐면 이제 어떤 지나친 재림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부 재림을 좀 이렇게 불신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주기도 했죠. 또 신비와 기적을 강조했기 때문에 조금 더 형식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나가게 됩니다. 또 계속적인 계시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정경을 확립할 그런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주에는 우리 구캐톨릭의 조직화 또 서론과 기본 조직에 대해 같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